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현악단이 아주 너무 멋있게 첼로까지 이렇게 다 동원되어서 아주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준 것 감사를 드립니다. 14만 4천인이 되기 위한 또 세천사가 되기 위한 네 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한우고 하나는 한우가 아닙니까? 하나는 뿔이 있고 하나는 뿔이 없고, 그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콧뚜레입니다. 콧뚜레. 제가 어렸을 때에 그 포천 어룡리가 제 고향인데 앞에 소 밭을 갈았어요. 근데 시골에 제가 있을 때 그 밭을 가는 소는 재상 목록 1호예요. 밭을 가는 소. 옛날에는 경운기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다 뭐예요? 소로. 소가 밭을 갈 때 소쟁기라 그러죠. 그 멍에하고 쟁기를 소가 다 짊어지고 가요. 경운기나 트랙터가 못 가도요. 소는요. 산고개 하나 넘고 또 넘고 골짜기 지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산비탈까지 갑니다. 소는요. 그래가지고 그 험한 밭을 다 갈아요. 제가 그 소 밭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 소 밭을 갈 때 그 농부가 몇 마디 안 해요. 그 앞으로 가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랴 그래, 이랴. 스톱하고 서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어유, 우리 집사님은 소 밭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농부가 밭을 갈 때 몇 마디 안 해요. 그래서 세 마디로 밭을 다 갈아요. 이랴 워, 그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가 이제 잘못 갈 때가 있어요. 옆으로 삐져나갈 때. 그러면은 제가 밭을 갈던 그 농부는 어디요 그래요. 어디 가냐 그 말이죠. 이렇게 어디요 그러면은 멈춥니다. 소도 힘이 드니까 확 침을 흘리면서 헉헉거리면서 갈아요. 그리고 그냥 풀도 못 뜯어먹게 소 여기다 뭐예요? 망을 이렇게 확 씌워가지고, 이 소는 안 씌웠네요 보니까, 이렇게 씌워가지고 콧대를 하고, 그 멍에는 좀 부드러운 걸로 하지 왜 이렇게 딱딱한 나무로 했는지. 그렇게 가지고 그 밭을 힘게 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다 갈고 이렇게 좀 일항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잘 갈면은 그때 갈던 갈던 그 농부는 얻어치 그래요. 얻어치가 뭔가 잘했지, 뭐 괜찮아,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뭐 농부마다 다르겠죠. 딱 네 마디 세 마디로 밭 다 갈아요. 말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을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콧뚜레를 한 황소라고 생각해요. 잘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랴 그러면 앞으로 가고, 워 그러면 서고. 근데 뭐 그냥 망아지 마냥 뛰어다니고 그냥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다음에 먹는 건 많이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냥 갈 데가 도살장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이건 용도가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 이러한 소는 얼마나 집안에 그냥 보물이에요, 보물. 그 동네에 밭 가는 소는 아주 그냥 뭐 그 소만 있어도 부자예요. 이 집 저 집 밭 다 갈고, 농사가 소가 반 하는 거예요, 반. 모내기 할 때도 그 모판 다 그 정리하는 거 그 소가 다 해요. 근데 그 소는 콧뚜레가 있는 소예요. 콧뚜레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신호할 때마다 그 신호를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콧뚜레가 없고 그냥 계속 그냥 여물만 먹고 밭도 못 갈고 말도 안 들으면 그건 하나님 쓸 수 없는 사람이고, 갈 때는 딱 목적지 하나밖에 없어요. 도살장 가는 거에 그냥 어느 정도 크고 무게가 되면 거기 딱 가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랴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가고 뭐 그러면 쓰고 믿음이 뭐 대단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14만 4천이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뭐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14만 4천인의 특징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고 그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야말로 순치되어서 이렇게 덩치가 크고 힘을 쓰지만 뭐예요? 주인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또 그들이 14만 4천인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순결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른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른비를 경험하고 그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마음을 꽉 채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 필요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무리의 백성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늦은 비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들입니다. 바로 인 맞은 자들입니다. 이마와 손에 인을 맞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바로 본인 스스로가 새 천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마치는 찬미도 252장 또 부르는데요. 제가 3번 이제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찬미도 옛날 우리 가요처럼 유행가가 돼야 돼. 이게 막 박혀야 돼 이렇게 그냥. 그래서 부를수록 그 마음의 감동이 더 깊어져요. 정말 공중을 나는 새 천사가 되어서 이 기별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부르시니까 바로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믿음이고 우리 재림 성도들은 원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그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백성들이 바로 재림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참 제가 이 오남교회 부임한 지 이제 안식일 3번째 맞이하고 주로 보면 이제 2주 지났는데 우리 반가운 분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뭐 김천수 우리 천경 우리 장로님 어머님, 어머님 성함은 제가 못 외우지만은 여기서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머님. 반갑습니다. 또 우리 따님 우리 천희 씨죠? 동생이 천미시고,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안식일학교 때 소개했지만 우리 이민희 양하고 우리 박창혁 우리 두 사람 또 안식일학교 때 소개했지만은 저에게 너무 반가운 스님입니다. 우리 이민희 양은 제가 태강삼육 교목으로 있을 때 5학년 때 만났죠. 5학년 때 그때 만난 우리 학생이었는데 또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만나고 또 방문해줘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EDC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Everyday Care라고 해요. 캐리. 그러니까 매일 들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들 주머니 한번 이렇게 추적추적 해보세요. 대부분 다 이거 있죠? 이거.
에브리데이 캐리, EDC라 그래요. 뭘 들고 다니느냐? 주로 이거 들고 다니죠. 그죠? 그다음에 뭐 지갑 있습니까? 저는 지갑은 지금 안 들고 있네요. 네. 요즘엔 뭐 지갑도 안 들고 다녀요. 핸드폰 뒤에다 카드 하나 꽂으면 되잖아요. 지갑도 없어요. 그죠? 뭘 들고 다니냐? 에브리데이 캐리예요. 내가 들고 다니는 게 뭐가 있느냐? 네. 우리 재림 성도들은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유가 뭐냐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악한 날에 능히 사탄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내 스스로 바로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무장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4절부터 보면은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예, 그런즉, 자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다 그랬어요. 이거는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군인들이 병사들이 차는 허리띠는 우리 군에서는 요대라고 하는데 이 허리띠는 그냥 바지 흘러내리지 말라고 차는 게 아니에요. 그 허리띠가 뭡니까? 군인들이 차는 허리띠는요. 그럼 무장을 위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다 매달게 돼 있어요. 예, 무장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했던 허리띠는 활동하기 위해서 그래요. 로마 군인들은 이게 통으로 짠 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안 매면 이게 출렁출렁 걸려가지고 활동을 못해요. 딱 허리띠를 매고 그 허리띠를 근본으로 해서 거기다 칼을 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띠는 무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의의 호심경, 의의 가슴의 흉배지요. 십자가의 의를 근본으로 하는 올바르고 선한 도덕적인 양심을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우리가 활동할 때 이 신을 잘 신어야 되죠. 제가 산에 올라가는 것을 좀 좋아하는데 아직 제가 산에 아직 못 갔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막 계속 바쁜 일이 겹쳐서 산에를 아직도 못 가는데 산에 갈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신발을 잘 준비해야 돼요. 옷 좀 이렇게 대충 입어도 그건 괜찮아요. 꼭 등산 스틱도 안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장갑 안 껴도 되는데요. 신발은 제대로 신어야 돼요. 신발 제대로 못 신으면 산에 가면 안 됩니다. 갈 수도 없어요. 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사명 완수를 위한 것으로 중요해요. 근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활동 자체가 평화를 가져다 주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16절에 보면 또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 위에,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로마 군인들이 썼던 방패는요, 이 높이가 120cm 정도, 120cm부터 됩니다. 그리고 넓이는 76 정도 돼요. 77. 요거보다 좀 작죠? 77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120에 77 하면 사람 한 사람을 거의 막을 수 있는 방패예요.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는 그 나무가 뚫리지 않도록 아주 단단한 가죽으로 막아서 그러니까 무게가 묵직해요. 웬만한 사람들 좀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무거운 나무판이에요. 그런 그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패 가지고 모든 그 싸움에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로 뭐예요? 단단해야 된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단의 공격이 와도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믿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로 교회에 오게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끌려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올라 그랬는데 그냥 천사가 그냥 목덜미를 잡고 끌려오기 때문에 왔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반대로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사단이 발목 붙잡아서 못 온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안 온 거예요. 내가 안 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교회에 오도록 결정하는 것. 하나님은 이 믿음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교회에 오면은 100점이에요. 오기만 하면 100점이에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으면은 그게 몇 점이라고요? 그게 100점이에요. 그 믿음이거든요. 끌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도 강제 못하고 사단도 강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라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으로 여기 와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셔요.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이 이 오남교회 성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예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확신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4가지의 확신인데 구원의 투구, 그냥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는 안전하게 뭐든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재림교회 주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 주석. 이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외세의 침공을 많이 받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별로 침공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안 한 것 같고 우리는 늘 방어만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구한 이 민족의 영웅들이 여러 명 있지만 가장 먼저 꼽는다면은 뭐 이순신 장군이 1등이죠, 그죠? 떠올리게 되죠. 1576년에 이순신 장군 무가에 급제하고 제일 처음에 전방부대의 소대장으로 갔어요. 동구 비보의 권관이라 그래요. 전방부대의 소대장이에요. 지휘관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함경도의 그쪽에 그 여진족 오랑캐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뭐 준비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거는 바로 뭐냐면은 그야말로 무장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무장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진족의 그 침입에 대해서 얼마나 방비를 잘했는지 몰라요. 제일 먼저 성벽을 새로 세우고 무기들을 다 정비하고 아주 잘 갈고 준비하고 싸움 준비를 잘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순신 장군이 사실은 임진왜란 때 잘 세운 게 아니고요. 출발부터 준비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구 비보의 공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아주 혁혁한 그러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3년 동안 그 동구 비보의 권관으로 소대장으로 있으면서 그 여진종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낸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성령의 검입니까? 한번 성경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렇게 다 들어보십시오. 내 성경이 나에게 어떤 건가? 이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성경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성령의 검으로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준비하는 과정을 저는 우리 오남교회가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 교재를 만든 것은 이것은 이제 김대성 목사님의 그 연결식 40과 복음 성경의 부록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가 남양주 지역이죠. 남양주 지역의 목회자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연결식 40과 교재를 가지고 이 지역의
성도들하고 같이 다 우리 또 장막부회를 지으면서 다 같이 준비하자 그런 제안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했어요. 이기호 목사님 왔으니까 이거 좀 해달라. 그래서 좀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요 4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무장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무슨 확신이라고요? 구원의 확신. 이게 투구잖아요,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려면은 내가 든든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나도 허부적거리면서 무슨 구원을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일단 살은 상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의 확신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기본교리 28을 포함한 우리 재림교회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요. 마지막 4번째 단계는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새 천사로서 오시는 재림을 확신하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로 됩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단계에서는 과가 10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초신자반, 우리 침례반인 우리 새하늘반에서 제가 1과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7번까지 공부를 했어요. 차곡차곡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처음에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몇 명 모였습니까? 처음에 32,000명 모였어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32,000이 모였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혀 숫자로선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가라 그래요. 전장에 왔는데 다 떨리지 왜 안 떨려요? 떨리지요, 당연히요. 그런데 두려워 떠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아이고 괜히 왔네.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22,000명이 갔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32,000 중에서 10,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요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연합할 수 없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떠나갔던 22,000명은요 자신의 필요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32,000 중에서 22,0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10,000명은 뜨시는 사람들이 해보겠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명의 확신 단계에서는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와 성경 연구, 전도를 어떻게 할지, 우리 절제 생활, 그리스도인의 건강이 어떤 것인지, 헌금은 어떻게 드리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구제와 봉사를 어떻게 하고, 우리의 가정, 재림 성도의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안식을 어떻게 준수하고, 하나님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과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할 때에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 300용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사사기 7장 5절 6절에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해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따로 하라. 이렇게 엎드려서 개가 핥는 것처럼 막 물을 먹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불합격이에요. 어떤 사람이 합격입니까?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 손으로 떠먹는 자들, 그 수만 딱 구별한 것이에요.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몸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 2차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10,000명 중에서 몇 명 남았냐면 300명 남았어요. 300명. 이 정도면 그냥 싸움 포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10,000명 가지고도 도저히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숫자로 이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남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일 수 있는,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14만 4천인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완전히 덮어서 젖어야 됩니다. 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 자,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300명으로 끝내겠다. 3만 명으로도 안 되고요. 30만 정도 돼야 어떻게 해볼까 말까 한데 몇 명이요? 3만 가지고. 우리 주님은 늘 그랬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도 활을 쏜 것도 아니고 창을 던진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성을 향해서 공격해서 인간적인 힘을 쓴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서 돌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승리의 비결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만드는 그런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많은 영혼을 바쳐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전도 그 자체 그걸 해야 되는 게 목적은 맞아야 돼요. 목적이 다르면 안 돼요. 목적은 맞지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전쟁이라 그러면 활을 쏴야 이기는 거지만 하나님은 활 안 쏘고도 이기게 하세요. 기드온 300 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활 있었어요? 없어요. 기드온 300 용사가 들은 도구들 중에서 무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 하나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 아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다른 것 없어도 돼요.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거기에 미디안 백성들이, 미디안 군사들이 질이 멸렬해지는 거예요. 활을 쏘는 게 아니고 창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아수르 군사들을 잠재우시는 능력. 아멘.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드온 300 용사가 되게 하소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제7일 예수 재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삼위일체 가지고 다르게 이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설문조사까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설문조사분들 그 아윌고 설문조사 할 때 그 왜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거기 보면 삼위일체 체크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거든요, 교인들이. 인터넷에 나오는 엉뚱한 소리에 자꾸 흔들려요. 성령이 뭐 하나님의 기운 아닌가, 역사 아닌가, 그렇게 믿고 싶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진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정확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삼위일체, 천사, 일일준수의 부당성, 사람의 문제가 죽음의 상태,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기, 새하늘과 새 땅, 성서 예언에 대한 세상 역사, 재림의 징조와 우리의 준비,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원 300용사들이 사용했던 승리의 도구는 별것 아니에요. 항아리 가지고 있었어요. 나팔, 횃불, 전혀 전쟁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이기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유를 대지 않고 항아리 들라면 항아리 들고, 나팔 들라면 나팔 들고, 횃불 들라면 횃불 들고, 미디안의 무장한 군사들에게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따지고 전쟁에 왜 방패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우리 갑옷은 어떻게 해요,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제껴낸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요. 사사기 7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글씨가 좀 작죠? 크게 보이네요. 같이 읽읍시다. 세대가 그 부분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아멘. 항아리, 나팔, 횃불.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진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원 300용사들은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32,000명은 뜻은 있었지만은 마음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10,000명은 마음은 있었어요. 뜻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었지만 뭐예요? 손과 발이 준비 안 된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 가지 다 맞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를 다해서요?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뭐까지요? 목숨까지 걸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준비된 것이죠. 훈련이 완료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오늘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원 300용사와 같이 준비되어서 정말 마지막 14만 4천인으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남자 여자 이거 상관없어요. 어린아이 청년 이거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 있는 도구들 보면은 이거는 나이하고 이런 게 상관없어요. 나팔 가지고 무슨 연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배심 가지고 뭐예요? 밥 먹고 그냥 후 불면 되는 거예요. 나팔은 그런 거예요. 연주가 아니에요. 밥 먹고 그냥 숨 쉬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원 300용사의 작전을 보면 세 팀으로 나눴어요.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사사기 7장 20절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요. 그 다음에는 나팔을 한 두 개 들은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나팔을 부른 거예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는 거예요. 그러면 횃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해보진 않았는데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항아리 속에 이게 불을 가지고 있으면 손이 뜨거울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아주 숙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데 밤에 몰래 가는데 한 명이 자빠져가지고 항아리 깨트리고 다 전멸되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들이 이게 보초에 다 걸려서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300명이 세 팀으로 멀리 나눠 있지만 뭐예요? 아주 기도원의 신호에 그냥 1초도 틀리면 항아리 깨라고 하는데 여기서 깨고 저기서 깨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나팔 부르라는데 그냥 연수당하는 누가 삐 불면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도원의 신호에 의해서 한 번에 뭐예요? 그냥 쫙 하고 나팔을 불면서 짱 하고 깨뜨리고 갑자기 대낮같이 환하게 보여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이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이래야 하면은 뭐예요? 가는 사람들.
이래야 했는데도 껐떡도 아니고 고집 피우고 그냥 그러면은 그런 소는 이제 이거 쟁기들 다 내려놓고 뒷뜰에 메어서 밥 많이 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갈 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늘 통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훈련되어 성령의 도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재림에 대한 확신이에요. 뭐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재림에 대한 확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 이 재림에 대한 확신의 40과는요. 율법과 복음, 작은 뿔의 정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참교의 조건, 사단의 속임수, 광신술, 성육신, 성령론 완투, 성소 문제와 2300주야, 재림전 심판. 우리 교회가 보통 고등교리라 그래요. 이런 교리들은 일반 교회들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에요. 엄청난 진리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차곡차곡 확신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 못해서 이거 김대성 목사님 만들 때 연결식으로 만든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온 성도들이 진리로 무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유형의 믿음의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인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거는 이 책 이름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그 목사님 그 저자 1, 2, 3권 나와 있죠. 그 시리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세 번째 책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본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본성적인 사람. 생애는 자기에 의해 지배돼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그 의자가 이렇게 있는 의자가 뭐예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는 에고, 자기 자신을 의미해요. 십자가가 밖에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고 사는 불신자들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기도원 300 용사와 같이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 14만 4천인들이에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 자아는 왕자에 있잖아요. 자기 중심에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가 있어요. 삶의 영역들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도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조화되어 성장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셔요. 삶 속에 성령을 통한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효과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증진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그냥 이리야 하면 가고 워하면 쓰고, 그죠?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 가지가 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세 번째 유형.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삶 속에 그리스도가 같이 있긴 있어요. 남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경제력, 자기의 상황, 자기의 가족.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아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살아요. 자기는 제한적으로 왕자에 있어요. 가끔 예수님을 중심에 모셨다가 자기가 앉았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삶의 영역들은 결국은 자기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화가 생겨요. 신앙적으로 실망 자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영적 책임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책임이 없어요.
불신이 자주 올라와요. 뭘 해도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불신이 이렇게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늘 스스로 봐도 기도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떨어지고 형식적인 습관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는데 불순한 생각을 쉽게 하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에 나오는 거예요. 질투심이 수시로 올라와 가지고 갈등이 자꾸 만들어지죠. 죄책감이 쉽게 사로잡혀서 불필요한 영적 근심도 자꾸 발생해요. 그러니까 낙심도 잘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자리 잡습니다. 절망적이에요.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절망감을 가지고 있고 목적이 없어요. 율법주의적인 자세가 수시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설에 대해서 자극에 쉽게 끌려가고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세 번째 사람에 잘 걸려들어요. 보이질 않아요. 겉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도원 300용사를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못 썼어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쓸 수는 없어요. 기도원 300용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운데 둔 사람. 우리 함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하고 무엇을 신앙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사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남은 무리로서 가지고 있는 거룩한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공중을 나는 세천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누가 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세상에 두었던 애정을 어디에 두었다? 하늘에 두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했다? 동참하였다. 우리 모두 새 천사가 됩시다. 말씀의 확신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의 증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아갈 때요, 이런 진리와 믿음에 대한 확신 없으면 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이 교회에 청년들이 자꾸 떠나는 것은 어른들이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청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려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공중을 나는 세천사로 살아가면은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히브리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무엇이다? 집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오남교회를 향해서 7 초대사의를 다니시는 계시록 2장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득한 행복한 안식일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